예. 그래서 이 세례 그 요한복음에서 이 부활 사건은 그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라는 것들이 이제는 그 성령 예수님의 올리어짐 이후 성령이 오셔서 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형제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부분들을 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이라는 부분들이 이미 그 역사적 차원에서 빈 무덤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거는 도굴이라든지 이런 걸로 증명되는 것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온 것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 로마 교황청에 대한 그 거부라는 그것 자체보다는 그거는 나중에는 교황청에 대한 뭐 후대 신학적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것보다는 그 실제 사건을 기록한 부분들이고 그게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부분들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새로운 세계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빈 무덤에 그 증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 역시 아직은 그 새로운 관계에 임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선한 목자처럼 진짜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직 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해서 스승님이라는 라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그 수식을 거부하시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로서 예수님이 아직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미가 그런 새로운 관계의 의미 정립이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맥락이고 그 새로운 관계가 그 뒤에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도마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긴 할 텐데, 일단은 이 부분까지는 그것을 증언하는 것으로 그 부활이라는 것들의 사건의 의미를 크게 설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읽은 부분까지 보완이 되면은 이 새로운 관계가 지니는 그 제자 새로운 공동체가 지닌 성격,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되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는 부활 자체가 새로운 관계의 진입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이야기. 음, 중간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끊어버려갖고 좀 애매하게 되긴 됐는데, 예,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뒷부분에 보면 나의 아버지뿐 아니라 처음으로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339쪽에. 그러면 이 부활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건지, 나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하고 너희 아버지라고 이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제 이 부활이라는 요 상황을 사건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그전에는 오로지 나의 아버지이셨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흔히 아버지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고 쉽게 썼던 것으로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일 뿐이고 그때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 또는 안 썼다 뭐 그렇게도 보여서 네, 그 부분이 음, 음, 아마 신학적인 해석을 조금 더 부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거 예수님이 그전에는 항상 내가 죽고 난 이후에야 너희가 온전히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요한이 좀 의도적인 방향에서나마 그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 내 형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이걸 통해서 음, 이 부활 이후에야 그 제자들이 온전한 깨달음,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이 부분들이 그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 부분들에서 내가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 라는 음, 얘기하면서 부활 이후에야 온전히 너희가 그걸 알게 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음, 되고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왜 하필이면은 내 제자가 아니라 이때 이후에야 내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라는 그 음, 차원에서 어,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 음,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과 의존하는 그 새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관계. 이런 관계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부분들이 부활 사건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좀 담아서 그 부분들을 음, 기록하고 있다고. 그 음, 레슬리 뉴비긴이 그 좀 과대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자가 아니라 형제라는 그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활 사건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드러내는 방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관계가. 그러니까 부활 사건 어디, 어, 이후에야 음, 이게 음, 원래 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맺고자 하는 관계는 그거 제자들과라든지 그 음,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맺기를 음, 원하시는데 그런 음, 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음, 요소들은 부활 사건 이후라는 부활.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전에는 그게 부정됐다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전에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 위해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암시되긴 되었었는데 형제라는 표현까지 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은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과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슬리 뉴비기는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만질라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 아직이란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이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아버지께로 가고 들려 올라가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순환과 부활도 올라가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어떤 이제 즉위식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부활하고 나서도 아직 다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그 완성의 시점은 언제냐면 성령이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살아갈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완성의 어떤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 아버지라는 말을 비로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이제 제자라고 했다가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어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레슬리 류비긴이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고 보면 공간복음서에서는 매우 빨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해서 그때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너희 아버지라고 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시점이 되어서야 이제 나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부각해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 이 고백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긴 맞지만 그 완성의 시점은 들리움 이후에 나오는 김재현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관계의 출발인 성령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성령의 오심에 그런데 그 성령의 오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자체는 부활이라는 거겠죠. 근데 그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아직이라는 표현에서 부활로 완성되긴 했지만 그게 승천이라는 들리움 이후에 그 성령이 오심, 이 부분 자체를 특별히 부각하는 방향이고, 그 새로운 관계 자체는, 제자들을 향해 형제라고 표현한 이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 뭐 더 추가적인 이야기.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특히, 이 20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도마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 본문까지 다 읽기 너무 길어서 중간에 끊어버렸더니 조금 애매하게 얘기가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의미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보강하면은 오늘 내용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약간 공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여기서 종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